전도자의 일은 반드시 해석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취급하는 개념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와 설교는 해석 작업을 전제합니다. 신학적인 해석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해석, 문화적인 해석, 언어학적인 해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해하고 우리끼리 납득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래전 일어난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세계의 개념들을 세속사회의 개념을 빌려서 표현해야 되고, 하늘에 대한 진리를 이 땅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유소가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존재 자체가 자동차들로 하여금 휘발유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사들이 저기 주유소가 있구나, 내가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기름 탱크가 비워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운전사들이 차를 몰고 주유소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탱크가 비었네, 근방에 주유소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 기름 탱크가 빈 사람에게는요, 주유소가 SK든 호남정유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주유소를 찾아본 경험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과 헐벗음과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요한다고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든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천국, 이런 것은 다 신학적인 용어요, 막연한 개념이요,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든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든가, 내 삶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아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더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뭔가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시련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이와 같은 생각이나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그들이 믿음을 갖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 내가 믿는 바, 내가 왜 믿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유.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입니다.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금세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하고 목말라 했습니까? 참된 정치적 자유, 제도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사실은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세계 어떤 나라에 가면 자유란 단어를 사용할 때 귓속말로 해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개념이 반체제적인 뜻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웅변보다도 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한 그 꿈 연설, 드림 스피치, 이 연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연설을 끝맺는 부분에서 흑인 영가 한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Free indeed, thank God Almighty, I am free at last. 자유하도다, 정말 자유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나는 마침내 자유하도다. 이 구절은 지금도 킹 목사님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연설에 이와 같이 감동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백인들의 노예로 고생했던 흑인들의 정서와 아픔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자유에 대한 열변이 사람들의 심금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책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이냐,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내면화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자유함을 갖다 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육체의 해방이 내적 자유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자유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의무나 책임의 부재가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뜻하고 의도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은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자유를 반납해야 됩니다. 잠을 푹 잘 수 있는 자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다 반납해야 돼요. 부자유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하는데 의무가 따라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부자유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출근할 직장이 있는 것이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할 수 있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를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만 그만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은 의미 있는 자유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얼마나 자유하게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혼동시킬 수 있는 것도 또한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죄가 사람을 유혹할 때 자유라는 명목으로 유혹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계명의 굴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논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뱀이 하와를 꾀일 때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면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부작용과 문제와 질고와 두려움과 수치심이 따를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독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배고프게 될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유혹에는 반드시 거짓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전신주에 술집 여정 5번 구함이라는 그런 구인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볼 겁니다. 돈을 얼마를 주고 숙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업소에 취직을 하면 취직함과 동시에 큰 빚을 지게 될 것이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생략했어요. 오늘 본문의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뱀이 하와를 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집을 가출해서 폭력 조직에 가입하는 젊은이가 집에서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폭력 조직에 들어가면 두목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만일 두목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 아비의 특징입니다. 집에서 진짜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싫어 나갔는데 거짓 아버지 밑에 들어가니까 그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때
뭔가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다가 거짓 지아비를 만나기 십상입니다. 이 거짓 지아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비라고 불러요. 죄의 유혹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 거짓을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아멘 아멘이란 말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주체인 것 같지만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체가 됩니다. 마치 사람이 술을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한참 마시면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술이 술을 마신다. 그것과 같은 원리. 죄인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람을 다스립니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이 사실을 외면하고는 인간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이외에 왜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밖에서 옵니다. 위에서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막연하게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일부분이 하는 질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거치고 많은 교훈과 많은 시련과 많은 것을 깨우쳐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자유가 법적인 자유, 제도적인 자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내가 그 자유를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이성에서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abide in my word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 거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질문의 해답을 찾고 재테크 하시는 사람들은요 경제 뉴스에 완전히 내어 달립니다.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밤에도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더라고. 밤새 나스닥이 얼마가 올랐고 내렸고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PDA의 손바닥만한 것을 가지고 24시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은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세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있습니까? 금세와 내세에 걸쳐 생명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내어 달려야 돼요. 그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